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244페이지, 제 성경은 244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제가 먼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감기는 나랑과는 상관이 없다. 입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저 세상에 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권세로 이용하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는 관계가 없다. 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축복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안은 잘 된다. 내 자식들은 잘 된다. 잘 되었어요. 모두 다 잘. 저는 이렇게 늘 기도,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제가 한 2달 전부터 성령에 관한 주제를 마치고 믿음의 주제로 이렇게 구약의 노아, 아브라함, 또 다니엘 신학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고, 또 몇 주 전부터는 믿음의 시리즈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전하고 이번 주일도. 그런데 우리 성경에 여자 선지자들도 있는데 남자만 얘기해서 금요일 날은 한나에 대해서, 그 유명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 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투쟁을 한 여자, 전사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지도꾼이었어요.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엄청난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사무엘이 사울, 다윗 다 안수기도했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줬어요. 한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일날에도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 들어서는 출애굽기 주중에 출애굽기로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수요일과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은 지금 제가 몇 권을 강해 설교했어요.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스페인 경언에 돈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는 것은 더 큰 것을 잃는 것이요 믿음을 잃는 것은 모두 다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에 많이 동감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은 삶의 뿌리가 되고 삶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어는 the righteousness person이라 의인은 will live by his faithfulness. his 자기의 믿음으로. 저기에 나오는 의인은 그 person은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 맞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그러나 나의 믿음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먼저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지금 하박국과 히브리의 이 두 말씀이 같은 내용 같이 보여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전체를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체에 보라 그의 마음은 그 속에서 그의 믿음으로 다 자기를 말하는 내 마음은 교만하다. 나는 정직하지 못하나 나는 내 믿음으로 산다. 분명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But 나의 의는 my righteousness person. my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my righteousness one이라고 했어요. one. 의로운 한 사람, 그 사람은 즉 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을 말합니다. 하박국에서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산다 했고 그것이 의인이라 했고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my righteousness one 그 하나의 그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좋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까? righteousness one입니까? 두 말씀입니다. 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은 이 말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해요. 밥을 먹고 갖가지 반찬을 요리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곧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하신 말씀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에도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전혀 보이질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믿음의 초성까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플 때에 누가 찾아왔죠? 사탄이 찾아왔어.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셨어.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따온 겁니다. 여기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풍성한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해요. 성도가 되었는데 어떤 저 유명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어요. 오랜 동안 농사를 짓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200만이 넘는다고 했어요. 모세의 지도 아래 홍해를 지나서 파란 광야 사막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막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자기 백성들을,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먹이고 마시게 하며 살게 했습니다. 밤에는 하늘에서 만나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 하늘의 만나는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라고 했어요. 즉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정받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입니다. 이러한 양식의 말씀을 어떻게 소홀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부디 우리가 영원히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왕 중에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최고자, 절대자 아닙니까? 그분 앞에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절 4절에 보니 말씀을 쫓아갔고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고 영토를 후손들에게 주셔서 후손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니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성령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쫓아 살겠다. 그리하여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에요. 잘못, 죄,
다 용서함을 받는다. 또한 다짐하는 날, 계획하는 날, 결단하는 날. 내년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 더 이상 똑같은 죄 짓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겠어요. 다짐하는 거예요. 뭐 괜히 여기 왜 집에서 들어가 보는데도 좋지,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은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두 번째 안 보여주나요? 적어주신 거하고 내용이 틀려요. 네. 자,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어떻게 저게 틀리죠? 모음은 세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19절 말씀에 본문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22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 했고, 창세기 15장 5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했고, 창세기 17장 19절에 내가 정령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라 했으며,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두 약속입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이 약속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들을 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꿈이 이루어졌어요. 약 400년 후에는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오늘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민족 사람이 약 37억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방송 설교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꿈은 100세에 이루어졌고 약 400년 후에는 그렇게 많은 민족, 오늘날에는 37억 명이라는 그 혈통을 받고 있다는 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꿈을 꾸고 사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그 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정하는 의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영상에 있네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기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주목할 것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늙은이 노인들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참 수없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큰 쇠목을 입고 나타나서 음성을 주십니다. 자면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도 그렇게 해서 낳습니다. 성교지 결정도 그렇게 해서 육갓단, 저 먼 육갓단 5박 6일 차를 타고 가는 그 먼데 여기 건너편 바에세네다 해서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말씀 음성으로 가장 험악한 오지에 가라고. 여러분,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꿈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청교도들의 꿈은 북미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 미국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꿈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링컨의 꿈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꿈은 신대륙,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선박의 기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이다 하면서 계속 항해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파이널리 콜럼버스는 북미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도전하는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그 한 지도자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다 목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만 목사고 그 사람만 장로고 그 사람만 권사이지 않습니까? 다 권사입니까? 다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질서입니다. 그룹 안에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줄반장 있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중앙교회는 4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적 소유 그분들 여전히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십니다. 41년째 나오고 계신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친 증인입니다. 중앙교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역사를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I have a dream. 마틴 킹. 바로 그거. 12월에는 꿈을 꾸는 달입니다. 희망을 갖는 달이에요. 내년의 꿈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지금 갖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1월 1일 날에 작정하고 달라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실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12월 달에 와 있어요. 그리고 대강절 기간에 와 있습니다. 이 기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갖는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도 꿈을 꾸는데 젊은이도 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른이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최고가 되는 꿈을 꾸면 최고가 된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편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일을 위한 꿈을 꾸십시오. 미래를 위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꿈꾸는 그 꿈은 분명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희망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험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바를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신발 신고 달려간 거예요. 모험의 신앙입니다. 지금 75세의 노인이 아내와 종들만 내리고 그렇게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먼 미지의 세계로 달려가고 있어요.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모세, 가나안 정복의 모험은 광야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줄에 묶어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저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모험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베드로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모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2배에 차고 넘치는 고기가 쌓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모험을 하는 그 사람, 곧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적인 신앙, 그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갑자기 고난을 당할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모험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 혼자서 아프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탐험하며 모험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알버트 스바이처는 혼자서 아프리카 정글 속에 들어가 흑인들의 병을 고쳐주고 봉사했습니다. 신앙은 이 같은 모험을 강행할 때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씀만 믿고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유카탄이라는 그 반도 가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교하라는 음성 듣고 주리플레이 가서 지고 가지고 제일 먼데 쫙 끝에 유카탄을 찍고 거기 차를 몰고 가. 오방미들 차를 몰고 가. 혼자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다 났어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험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건너뛰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존 밀턴 목사님은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 우리 말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 내가 세상의 언어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좋은 사람 보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언어밖에 몰라. 성경의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소유된 나의 자녀라. 그러면 자녀답게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에 세상 말은 교회에서는 하는 것이 아닌, 즉 헐뜯고 비웃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것은 세속적인 세상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위로하고 싶어요.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나갑시다.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지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고 믿음으로 행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의인이 되겠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정적인 언어 모두 다 마귀가 주는 언어일진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축복하는 말을 사용하게 하셔서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목사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